예, 여러분, 우리 오늘은 마더스토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자의 죄와 회복의 희망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자를 피조세계의 마지막 창조물로 활용점정과 같은 아주 아름다운 존재로 창조하셨음을 배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자를 남자의 갈비뼈로 지으셔서 남자와 동등한 위치에서 남자의 보호와 사랑을 받게 하셨음을 배웠습니다. 또 하나님은 여자를 남자의 돕는 배필로 만드셨음도 알았죠. 이렇게 에덴의 아름다운 부부관계가 계속 유지되었더라면 참으로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성경은 에덴에 죄가 침투하였음을 드러냅니다.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죄의 침투 장면에서 사단은 여자를 유혹하여 죄를 에덴에 침투시키죠. 성경은 죄의 근본적인 책임 자체를 여자에게 묻지는 않아요. 죄의 근본 책임은 뱀, 곧 사단에게 돌리죠. 창세기 3장 1절은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 간교한 뱀으로부터, 곧 사단으로부터 죄가 시작이 되죠. 그런데 그 사단으로부터 인간에게 죄가 침투되는 것은 여자에게서 시작이 됩니다. 사단이 여자를 먼저 유혹하고, 그리고 여자가 남자를 유혹하여서 인간이 이 죄에 빠지게 된 거죠. 사도 바울도 이에 대하여서 가르치면서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아 죄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가르치죠. 그렇다고 해서 남자가 여자에게 죄의 책임을 물으면서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한 몸이었기 때문에 죄의 책임도 여자와 남자가 함께 짊어져야 마땅하죠. 그런데 이 성경의 맥락을 잘 살펴보면 뱀이 여자를 유혹할 때 남자는 어디 있었을까요? 뱀이 여자를 유혹할 때 남자도 함께 있었던 것처럼 보여요.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그리고 나서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은지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하와가 그 사단의 유혹을 받고 남자에게 열매를 줄 때 그 남자가 옆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여자를 유혹하고 있었을 때 남자가 여자를 보호해야 되는데, 남자가 여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여자를 사단의 유혹에 무방비로 노출시킨 잘못이 또 남자에게 있는 거죠. 여자가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범하게 되자 남자가 유혹에 넘어져서 죄를 범하는 것은 마치 자동처럼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6절을 다시 보면 여자가 자기와 함께 있던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남자는 자동으로 여자의 유혹에 따라가면서 죄를 범하게 되었던 거죠. 우린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하나 발견할 수 있어요. 사단이 가정을 죄로 무너뜨리기 위해서 최우선적인 공격 대상으로 삼는 존재는 여자라는 것이죠. 여자가 무너지면 가정은 순식간에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자가 죄를 범하면 남자도 죄를 범하기 쉽고요. 자녀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사단은 에덴에서부터 여자를 최우선적인 공격 대상으로 삼았고요. 아마도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단이 가정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아내를, 엄마를 죄로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남편과 자녀는 자동으로 무너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남자들은 여자가 이 죄의 유혹에 무너지지 않도록 여자를 잘 보호해야 돼요. 또한 여자도 스스로 이 가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기 스스로를 보호해야 되죠. 그런데 여자가 쉽게 흔들리는 죄의 유혹이 무엇일까요? 바로 불만족입니다. 사단이 에덴에서 하와를 뒤흔들었던 유혹은요,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라는 유혹이었어요. 이때 하와가 이 너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는 이 유혹에 흔들렸던 것은 하와 안에 만족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무언가 불만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불만족을 뒤바꿀 수 있는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라고 여겨지는 것이 사단의 유혹 속에 있었던 거죠. 하나님과 같이 되면 이 불만족에서 벗어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또한 여기에는 모방의 욕구도 들어있는 거예요. 자신이 부러워하는 누군가에 대해서 질투하면서 자신이 부러워하는 그 존재처럼 되고 싶어하는 이 모방의 욕망이 이 하와에게 있었던 거죠. 그 모방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라고 하는 이 모방의 욕망으로부터 인류 최초의 죄가 하와에게 침투하였고, 그 하와에게 침투한 죄가 아담에게도 침투하여서 그 에덴의 가정이 무너지게 된 거죠. 오늘날에도 엄마가 방어해야 될 이 유혹이 바로 이 불만족의 유혹, 이 모방의 유혹일지 몰라요. 엄친아라는 말이 있잖아요. 엄마 친구의 아들. 엄마들은요, 친구의 아들들의 말을 들으면요, 그렇게 부러워요. 엄마 친구의 아들은 언제나 이상적인 아들처럼 보이죠. 엄친아, 착하고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 듣는 그런 아들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세상에 그런 아들은 없는데요, 엄마의 눈에는 친구의 아들이 그렇게 부러워요. 그래서 엄마들은 자신의 자식들도 바로 그런 엄친아처럼 자신의 친구들의 아들처럼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식들을 막 몰아붙이죠. 이 자식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개별적인 존재들인데,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독립적인 개별적인 존재들이고 각각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인데, 엄마들은 또 다른 누군가처럼 내가 부러워하는 그 친구의 아들처럼 되게 만들고 싶어하는 그 욕망 때문에 자녀들을 몰아붙이는 거죠. 남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남편을 부러워하면서 내 남편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들은 거울을 보면서 늘 자신에 대해서 불만족할 때가 많죠. 그러면서 방송에서 보던 그 어떤 사람, 또는 이웃집 어떤 여자처럼 되고 싶어 할 때도 참 많아요. 이런 욕망들을 사단이 뒤흔들면서 죄가 가정에 침투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그 죄가 바로 우리의 가정들을 무너뜨리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여자들이 우리 가정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이 죄로부터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오늘의 삶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각 개인마다,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모두 다름을 믿으면서 누구처럼 되려고 하지 말고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과 자신에게 주어진 삶, 나의 남편, 나의 자식에 대해서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남편과 자식이 좀 모자랄 수도 있고 조금 유별날 수도 있어요.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특별한 사명이 있음을 감사하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해야 되는 거죠. 누군가를 부러워하며 오늘의 지금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며 불평하는 것은 가정을 무너뜨리는 죄를 가정 안으로 끌어들이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엄마가 감사하는 삶을 살면 가정에 죄가 침투하지 못합니다. 엄마가 만족하며 감사하며 자족하는 삶을 살면 가정이 죄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만족하며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신세 한탄을 하고 있는 여자는 에덴을 무너뜨린 하와의 그런 잘못을 또다시 오늘 우리들의 가정에서 반복하게 될 것이죠. 죄는요, 인간에게 고통을 가지고 왔어요. 죄는 참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을 분리시켰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인간들 사이의 분열과 갈등을 가지고 왔죠. 사실 에덴 동산에는 고통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 죄로 인하여서 에덴 동산에 고통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죄로 인하여서 여자에게 임한 고통과 남자에게 임한 고통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창세기 3장 16절은 여자에게 임한 고통을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 여자의 첫 번째 고통은 임신과 출산의 고통입니다. 이것은 자녀로 인한 고통이죠. 사실 기쁨으로 충만해야 하는 이 자녀의 출산과 양육에 고통이 가득하게 된 거예요. 이게 죄 때문에 벌어진 일이죠. 자식은 태어날 때부터 엄마를 아프게 합니다. 또 자라면서도 엄마를 굉장히 힘들게 하죠. 물론 자식이 주는 기쁨도 굉장히 커요. 그러나 엄마는 자신의 생명을 녹여서 애간장을 녹여가면서 자식을 키우게 되죠. 그러나 그렇게 자식을 낳고 키워놓아도
자식의 모습은요, 궁극적으로 죄인의 모습일 뿐이에요. 죄인 엄마와 죄인 자녀 사이에는 끝없이 서로를 찌르고 고통스럽게 하는 이 끝없는 갈등과 아픔이 있게 마련이죠. 이것이 죄로 인하여서 여자에게 주어진 이 임신하는 고통과 수고하여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고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여자에게 주어진 이 고통은요, 남편과의 관계에서 오는 고통이에요. 여자는 끊임없이 남자를 원하게 된다라고 말씀해요. 남자를 자신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기를 원하죠. 자식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기를 원하는 것처럼 남편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막 움직이고 싶어해요. 일종의 남편을 향한 여자의 소유욕이죠. 그러나 남자도 여자에게 그냥 굴복하지 않아요. 남자도 여자를 또다시 지배하려고 하죠. 남자도 죄인이기 때문에요. 그러면서 남자와 여자가 충돌을 빚게 되면요, 남자가 여자를 굴복시킬 때도 많습니다. 이럴 때마다 여자는 남자의 지배로 인한 또 고통을 받게 되는 거죠. 사실 원래 에덴에서 남자와 여자는 서로를 지배하려고 하는 관계가 아니라요, 서로가 서로에게 지배당해주는, 서로가 서로에게 져주는, 서로가 서로의 것이 되어주는 존재였어요. 나는 너, 너는 나라고 고백하면서 여자는 남자를 돕고 남자는 여자를 보호하면서 이 둘이 온전하게 한 몸을 이루는 연합체였죠. 그런데 죄가 침투하자 남자와 여자의 연합이 파괴되고요, 서로를 지배하려고 하는 욕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여자는 남자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 욕망에 사로잡히고요, 그러나 남자가 또 여자를 지배하게 되면서 고통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사실 오늘날 이 자녀와의 갈등, 남편과의 갈등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호소하는 여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근본 뿌리에는 바로 죄가 있는 거예요. 이 죄의 고통이 바로 우리를 이렇게 아프게 하는 거죠. 죄인들은요, 서로를 믿지 못하고 서로를 공격하고 서로를 지배하려고 하고 서로를 뒤바꾸려고 하고 서로를 찔러서 서로를 아프게 합니다. 그런데 그런 죄인들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가장 가깝게 붙여놓으니 이 가정 가운데 고통이 가득한 거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비극일지 몰라요. 죄는요, 이 모든 관계를 다 파괴했어요. 죄가 침투한 후에요, 여자는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하나님이 무서운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진 거예요. 또 죄가 침투한 후에 여자는 남자와 갈등을 빚습니다. 자식들과도 갈등을 빚어요. 이렇게 죄는요, 하나님과 또 가족들과의 관계를 다 파괴하였어요. 이런 죄의 고통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지금 남아있는 거죠. 이런 저주스러운 죄의 고통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이 죄를 끊어보려고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요? 누군가의 관계를 내가 지배하고 싶은 이 소유욕, 상대방을 고쳐놓으려고 하는 욕망, 내가 부러워하고 있는 그 누군가처럼 되고 싶은 이 모방의 욕망, 자신의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며 늘 불평하는 이 욕망, 이 욕망이 죄를 가지고 오고 그 죄가 우리에게 고통을 가지고 오는데요, 그 욕망으로부터 우리가 스스로 벗어날 수 있나요? 겉으로는 아닌 척해도요, 우리 마음에서는 이 욕망으로부터 우리가 스스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압니다. 우리 마음속에 밀려 들어오는 이 욕망과 죄악은 우리 스스로 끊어낼 수는 없어요. 가끔씩은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요, 순식간에 이 욕망과 죄로부터 공격을 받고 무너지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죠. 그래서 이 죄의 저주에서 우리를 끊어내고 구원할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성경은 그 구원자를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죠. 바로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죄의 고통에 빠지자마자 사단의 머리를 짓밟고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대요. 이 약속은요, 우리에게 오늘 우리 가정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를 통해서 오실 수 있다라는 소망을 품게 합니다. 아내에게, 엄마에게 예수님이 오시면 가정이 회복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죄로 인한 고통을 끊어내고 그 죄로 인한 고통에서 회복될 수 있다라는 희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엄마가 성령 충만하면요, 엄마가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가득하면요, 가정이 이 죄의 고통으로부터 회복됩니다. 엄마가 성령 충만하면요,
부모와 자녀의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아내가 성령 충만하면요, 부부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됩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자신의 내면에 있는 죄와 늘 싸우는 엄마, 그런 아내, 늘 감사하고 늘 믿음으로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아내와 엄마가 있으면 가정에 회복의 희망이 주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는요, 마더스토크 두 번째 시간으로요, 에덴에 침투한 죄, 여자의 죄, 특별히 여자의 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어요. 사단은요, 여자를 유혹하여서 가정을 무너뜨렸거든요. 오늘날도 사단은 엄마와 아내를 유혹하여서 죄로 가정들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로 무너진 가정을 여자의 후손으로 회복시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들의 가정을 회복시키고 있죠. 어머니 여러분, 또 아내 여러분, 가정을 무너뜨리는 죄의 통로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가정을 회복시키는 예수님의 통로가 되시겠습니까? 가정을 무너뜨리는 우리들의 죄와 끊임없이 싸우시고요, 기도하면서 날마다 여러분의 죄를 되돌아보고 그 죄와 싸우셔서 가정을 방어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품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과 늘 동행하면서 가정을 다시 에덴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어머니들, 아내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